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신약 322쪽입니다. 4장 1절로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 4장 1절로 7절 신약성경 322쪽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블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옥중 서신의 말씀 우리가 대했습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1차 투옥 기간에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약간의 그 자유를 주어서 2년 동안 이렇게 약간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서 이렇게 서신을 기록한 그런 서신서를 우리가 대했습니다. 마게도냐 첫성이라고 그랬는데 빌립보는 터키에서 에게를 건너면은 마게도냐 북부 그리스죠. 거기 나오는데 마케도니아, 그리스가 아니고 요새는 이제 마케도니아, 헤르티고비나 그런 루마니아 그런 지역인데 거기 첫 성이 이 빌립보 성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16장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빌립보 옥중에서 또 이렇게 고난당한 이런 사건들,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첫째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암만 애를 써도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있었는데 밤에 환상이 하나 보이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 뜻으로 알고 이렇게 순종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가지고 로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졌죠.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때가 이제 아시아로 복음이 먼저 가느냐, 유럽으로 먼저 가느냐, 세계적인 그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만약에 그때 아시아로 하나님이 길을 열었으면은 우리나라가 먼저 복음화돼가지고 또 세계 선교가 판도가 어떻게 변화됐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받을 거는 이 길이 막혔다는 것. 암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또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암만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와주는 게 좋아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갔잖아요. 그때 잘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 몰라, 난 아니야 하고
그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할 때는 도와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누가 나한테 좀 어지간해서 도와달라고 사정하면은 어지간하면은 내가 없으면 모르지만은 할 수 없을 때는 모르지만은 할 수 있는 한은 내가 도와주는 게 내가 바울도 알겠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니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마게도냐 가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죠. 자, 그러니까 길이 막혀도 다른 뜻이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찾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찾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길이 안 들리고 아시아에서는 안 들리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첫성에서 빌립보에서 이제 막막하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은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냐? 강가가 제일 좋겠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강가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갔더니 거기 여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여자들 중에 두 사람이 요디아 순두개다. 오늘 등장하는 요디아 순두개 있죠? 그 사람들을 거기서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꼭 잘못된 추측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하늘나라에 가면 알겠지만은. 자, 아무튼, 그래, 여자들을 거기서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또 루디아가 아주 부자예요. 자주장사. 두아디라 성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부유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으로 와서 모이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 그 다음에 요디아, 순두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죠. 자, 그런데 얼마 후에는 또 귀신 쫓았죠. 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막 점을 쳐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귀신아 하니까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점을 안 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이상한 걸 전한다. 그래가지고 관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막 불문복직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깊은 옥에다 가뒀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하던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큰일 났다 이거죠. 죄인들이 다 이제 벗어지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니까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간수도 세례받고 그 가족들 모이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모이게 됐어요. 그죠? 루디아 모였죠. 요디아 순두개 있죠. 그 다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죠. 또 자기 친구들 아는 사람들 데려왔죠. 그 다음에 간수도 있고 그 가족들도 있죠. 금방 한 이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숫자 정도?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신앙으로 열정으로 초대교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우리의 임금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나의 신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 하면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설립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이 순수한 신앙, 초대교회 신앙, 우리 한국도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일어날 때 그 신앙, 그 순수한 신앙과 열정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간직하고 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탈북자 말을 들으니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그 이지성 작가라고 있는데, 믿는 작가인데 1만 킬로미터라는 그 책을 출판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근데 처음 부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탈북한 분인데, 중국으로 탈북을 한 사람인데 나흘에 걸쳐서 탈북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글도 몰라요. 일자 무식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도 몰라요. 복음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꿈을 꾼 거예요. 밤마다 꿈을 꿔요. 이상하게. 그 꿈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나흘 동안.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한글을 모르니까 중국에 건너와가지고 어디 마을을 지나가니까 한글 가르쳐줍니다 하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글을 배워야 되겠다. 근데 거기가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한글 가르쳐주는 그 선교사가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이제 들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아, 그래요? 내가 탈북할 때 나흘 동안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이제 영접하게 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이제 다른 탈북자들한테 복음 전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제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남한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 1만 킬로가 왜 1만 킬로냐면은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압록강 건너 중국 거쳐, 중국 남부 거쳐, 미얀마, 베트남, 태국 거쳐 한국까지 오는 루트가 1만 킬로인가 봐요. 약 1만 킬로.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그런 책인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뜨겁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마 신분인 관계나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면 계속 거기 있을 건데, 그런 탈북 그 사역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 복음 사역을 하는 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교회 다니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러는데, 자기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남한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완전히 복음이 이거 신앙생활이 자기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불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남한에 와보니까 이게 교회가 가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무슨 우상을 숨기는 건지 이게 뭐예요? 예. 이래가지고 제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이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예? 하나님이 지금 좀 배부르게 해주셨다고 이게 넋이 빠져나간 이런 얼빠진 얼간이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까? 어쨌습니까? 제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제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참 초대교회 이런 신앙, 빌립보 교회의 신앙, 또 1907년 평양 대붕 때 신앙,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늘나라를 확실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참다운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단에 섰습니다만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저 요한계시록 보면요, 교회가 죽어가지고요, 두 증인이 죽으니까 그 시체를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잘됐다 저것들 아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더니 드디어 죽었구나 하면서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체같이 돼가지고, 예, 겉으로는 모습은 있는데, 건물은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우상 섬기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예? 노래도, 이상한 노래도 해요, 지금. 예. 옛날 찬송, 진짜 찬송, 그거 아니고, 뭐 유행과 비슷한 거 하면서 춤추면서, 뭐 하면서, 이거 뭐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지금 세상 말을 하는 건지, 이 도대체가 지금, 야, 이거 엉망이로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라도 깨어있고 좀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치면은요, 지금 뭐 일순간에 무너졌도다 큰 성이요,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는데 나만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건 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일생 망가지기는 뭐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아모스서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 있는데, 이 시대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기로에 놓여 있어요. 이걸 그냥 쳐버리느냐, 예, 아니면은 이거를 기사회생으로 확 살려가지고 지금 그냥 2부까지 복음으로 통일했느냐, 지금 공산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통일이냐, 이 기로에 놓여 있는데 요걸 지금 못 봐요. 사람들이 소경이 돼가지고 지금 내 배가 부르고 하니까 지금 뭐 사회가 엉망 썩었는데도 몰라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참다운 신앙,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 있으면 그 성을 사해 준다고 그랬고,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 있으면 사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의로운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옥중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몇 마디를 살펴보면요, 제일 첫 마디가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예, 제일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주 안에 사랑, 주 안에 사랑. 이게 영어 성경으로 읽으니까 뭐라고 되냐면 stand fir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견고하게 사랑,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촛불처럼 깜빡거리지 말고 갈대처럼 흐느적거리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는 것처럼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 서고 예수님 안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 너희 마음이 너무 약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너무 약하다, 갈대같이 너무나 흔들린다. 세상 일에 흔들리고 뭐에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러지 말고 견고히 서라. 견고히 서서 세상이 다 무너져도, 뭐 태산이 무너지고 뭐 땅이 흔들거리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무너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들도 더욱 주님 앞에 견고히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밖으로 나가기를 나가버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나가버려요. 청소년들이 나가는 게 문제예요. 그죠?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팩 나가버려요. 나가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형국이 아닌가? 자, 안에 더 들어가니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예수님 날개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데 자꾸만 나가요. 나가. 하나님 밖에 나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나가지 말고 굳게 살아. 이게 첫 마디가 이 주 안에 살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 정말 주님 안에서 옥중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이고 평안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주 안에서 깊이 살아야 됩니다. 흔들리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고 주 안에 견고히 서서 나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첫째로는 주 안에 살아.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예. 많은 강해자들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이 의견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성격 하는 사람,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내 마음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교만, 서로 교만해. 실력이 있으니까 또 믿음의 일을 하고 또 그만큼 일을 하니까 또 받는 거예요. 받는 소가 일한다는 말 있잖아요. 받는 소. 뿔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탁탁 받는 거예요. 그 두 소가 이제 서로 부딪힌 것 같아요. 유오디아도 일하고 순두개도 일하니까 서로. 근데 뿔이 시원찮은 것들은 일도 안 하는 것들은 받으실 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한 성격 한단 말이에요. 또 일도 하고. 그러니까 탁탁 받아요. 그렇지만은 그 일도 하면서 겸손히 섬긴다고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더 큰 자가 되겠죠. 일 좀 한다고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새로 나온 사람, 교회에 이제 새로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서로 받고 있어요. 뿔로 막 서로 받고 있으면 예, 시험 들어요. 이게 못쓰다. 다른 게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서로 뿔이 있어서 일을 서로 잘하고 협력해서 두 마리가 수레를 끌면은 얼마나 잘 끌겠습니까? 예, 그런데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요, 뭐 수레고 뭐고 다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 내 고집을, 내 뜻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가진 힘과 실력과 재능과 이걸 다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은 위에 나온 유오디아 순두개, 또한 클레멘드라고 하는 교육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여기가 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이 사람이 이 원어에는 참된 동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반자, 참된 동반자. 근데 그 단어가 수주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참된 수주고스. 그래서 이 수주고스라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 수주고스야. 내게 구하느니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트도 돕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참된 동반자 수주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마도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전달했든지 아무튼 중요한 역할을 한 이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고면했고, 그 다음에 4절에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살아.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벗어버리고 기뻐할 것 뿐일세. 기뻐할 것 뿐이라고 했어요. 찬송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341장 341장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대가지고 기뻐할 것 뿐이네. 3절 부르겠습니다. 341 십자가를 대가지고 3절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하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것 뿐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주 안에 있지 않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은 다 부정적인 건 물러가고 기뻐할 것 뿐일세.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왜들 그렇게 안 들어가나요? 왜들 그렇게 못 들어가나요? 뭐 원수 졌나요? 하나님하고 뭐 원수라도 졌나요? 왜들 그렇게 안 들어가나요? 마귀가 지금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구구절절히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건져주시며 원수들이 벌떼처럼 에워싸도
불처럼 태워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30장입니다. 통일은 370장. 어둠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지근에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